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잃어도 안전한 보고 높은 바위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밝게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나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는 세상 친구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매. 주의 영원하신 밝게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나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양보하시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깨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감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너를 일으키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저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서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된 습성과 허물로 덮인 저희의 행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기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로 듣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어둡고 험한 세상의 모든 파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북핵 위기와 정치적 혼란과 사회 갈등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입어 저희 교회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합니다. 먼 곳에 열방에 선교하는 열정으로, 또한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기 원합니다. 어두움에 영에 덧입혀서 자살과 또 양극화와 저출산,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을 통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토록 하옵소서. 오늘 베풀어지는 세례식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영광으로 이 세례의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중강 예배에 사랑과 감사의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또한 주일 저녁 예배에 진행되는 영적 성숙을 위한 회복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손길과 그 수고를 아시오니 주께서 비밀한 중에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우리교회 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향해 서로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좀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원 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성북 공동체를 섬기시는 홍성호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차세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라는 타이틀로 저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브로셔를 참고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공동체 종강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에 남누리와 동누리 공동체가 있고요. 12월 1일 금요일에는 서누리 공동체와 북누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에 시간과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장로장님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12월 2일 오후 4시 서빙고 캠퍼스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수원 캠퍼스에서 우리 신동기 집사님과 홍충선 집사님께서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오실 때 축하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단체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올해도 엔젤트리 행사가 시작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행사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은 위클리 포커스와 오늘의 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따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엔젤트리 홍보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언니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펫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울천사랑교회 다니는 이인채입니다. 저는 김비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냥 늦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그냥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 교회도 처음 다니고 처음으로 뭐든지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첫 선물이라고 살짝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서 선물을 받으니까 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뜻밖의 선물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교회에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따뜻한 마음을, 추억을 가지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사는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보내주신 아이들 선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흐뭇한 느낌? 근데 내가 못 해준 거니까. 동생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엄마도 좋아하시고. 이거 좀 빼줄게. 뭐? 셋째 아이가 주수가 41주 돼서 태어났거든요. 애가 먹지도 않고 보치기만 하더라고요. 신생아도.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수술 들어가고 이제 그 아이를 병원에 빼놓고 왔으니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떠날 줄 알았어요.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저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너희들처럼 이거를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받았던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도움을 받고 힘들기는 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엔젤트리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나눔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누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눔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이번 엔젤트리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의 삶의 의미를 북돋아주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로지 원자와 화합물들을 결합시켜서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정말로 생명으로의 탄생이 가능할까? 저는 이 물음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창조주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저는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저는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의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저녁 후에 제가 해야 할 것들 중에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간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최근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며 삶의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고 꿈꿔온 세상은 쉽지 않았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가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시작했어야 할 일들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그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주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실되라는 말씀이 저에게 뜻하는 바가 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지는 것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주님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혜 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강동희 형제,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입교를 하는 우리 두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 한 명의 우리 세례, 또 두 명의 입교를 받는데 다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이 입교를 받고 또 대학생이 우리 세례를 받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님의 완전한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완전한 자녀인데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성인 세례 입교 서약을 받겠습니다. 먼저 입교 서약부터 받겠습니다. 우리 김서영, 김찬영 우리 두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아멘. 예. 크게 담대하게 해도 됩니다. 네. 두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손 내리십시오. 이제 성인 세례 우리 강동희 형제 서약을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형제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강동희 형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내리십시오. 예, 우리 세 사람이 다 아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입교를 받는 우리 김서영, 김찬영 두 자매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아름답게 자란 우리 김서영, 김찬영 두 자매를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입교하며 또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두 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두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에 날마다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이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세약하였으므로 온누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박수로 먼저 두 분 구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동희 형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세례식을 받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동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찾으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와 주의 자녀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드리며 또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수레로 우리의 죄악을 씻을 뿐 아니라 주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청년으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시면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강동희 형제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이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매월 이렇게 매월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귀한 세례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저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습니다. 엔젤트리 홍보 영상을 보셨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성탄이 가까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매 순간 우리의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는 이 엔젤트리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 로비에 가시면 저희들도 사연들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신청하셔서 그걸 가지시고 여러분이 선물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주위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들에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수능을 치렀는데 포항 지진 때문에 한 주 연기돼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 포항 지진을 당한 그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날씨는 추워지고 이 날은 어둡고 또 복잡하고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수원에서 권사님 4분, 안수집사 16분, 총 20분이 새롭게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이 계실 텐데 보시면 축복해 주시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아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 드린 대로 토요일 오후 4시에 장로 장립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에서 2분이 새롭게 장립을 받습니다. 안수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차세대 교사 모집을 이번 주까지 합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 다음 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 모집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오늘 또 보시고 여러분 인적사항을 적으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차세대 데스크에 내주시고요. 뒷면에 보시면 신입 교사 교육 2주 동안 안내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셔서 다음 주일 10시 50분, 그 다음 주일 10시 50분 2번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내년 우리 섬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초청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이라면 12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정말 필수 인원이
필요한데 여러분 마음에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 순종하셔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구제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사역을 잘 섬기신 우리 사회선교팀에서 우리가 계속 반찬 사역으로 섬기는 마도교회로 예배 마치고 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 선교 사역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살아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며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 되게 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을 전하며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한 주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수립되기까지 사사들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범죄하고 범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심 속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평강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공경에 처할 때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의 사역, 삶의 행적이 기록될 정도로 긴 장에 기록된 만큼 중요한 그런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바락 시대로 인해 40년간의 그 평화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진노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6장의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전시 상황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였습니다. 언제 적이 들어와서 생명을 해치고 곡식과 소유물을 약탈해 갈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나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에다가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던, 압제를 받던 7년 동안 몸을 숨기고 먹을 양식과 물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산에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적들이 한번 쳐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땅도 곡식도 가축도 소유물도 생명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1년 농사를 잘 짓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적들이 와서
추수할 것 하나도 못 거두고 그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사람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지, 죽지 않을까 염려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다 뺏어가는, 약탈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적들의 공격에도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두 가지 큰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오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방치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 기드온은 절망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있었던 겁니다. 또 기드온에게는 무력감이라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시니까 그의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늘 고통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그냥 무력해지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태도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불신입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상황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자기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이 악한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도 지금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의 껍데기만 둘러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따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데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타작은 원래 사방에 탁 트인 들판에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보십시오. 작은 욕탕 크기로 땅을 파서 만들어진 포도주 틀입니다. 2층으로 만들어서 위에 포도를 담고 밟아서 즙이 밑으로 나오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진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드온이 숨어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것 역시 미디안 사람,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어떻게 보면 구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많은 급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투성인 그 기드온을 나라를 구할 사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용사는커녕 초락에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에 가까운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용맹스러운 용사라는 호칭이 가당하긴 하겠습니까? 기드온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과 그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잠깐 전에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온 땅에 백성들이 또 그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 모습 한 장면은 그 땅의 온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시는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용맹스러운 용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처투성인 나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이시는 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너는 왜 이러냐,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직책에 정말 적합하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시고 직책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 없이 육신의 눈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세상에서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합니다. 교만하게 행동하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서슴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냥 무력감에, 절망감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웅크리고 있는지 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맹스러운 용사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하는 겁니다. 영안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클리 포커스에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할지라도 그 소리에 동요되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고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의 압제에 저항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드온이 이 사명 앞에서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랐겠죠. 저 말입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저를 부른 게 확실하십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은 어쨌든 전혀 조금도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고 떠난 그 절망감 표현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대답, 주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연민과 거짓 겸손, 이 거짓 겸손은 겸손의 모습을 가장한 실제 교만한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질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부르시는 게 맞는지. 우리의 갈등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의 갈등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주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제가 주변을 보니까 주님이 실수로 잘못 부르셨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의 갈등이 아니어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큰일이네. 신대원은 3년인데 3년 지나고 딱 졸업할 때 됐는데 잘못 불렀다면 돌아갈 길이 너무 머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우리 갈등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부름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확신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기도원의 확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부름 따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사실이 보여야 했습니다. 믿어져야 했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바로 여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건의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무능하기보다 유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인간의 유능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유능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인간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모든 걸 가지고 싶어 하지만 많은 걸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대단해 보이는 권세와 물질, 알고 보면 일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평범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결점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당신을 존귀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주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보시지 않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보시는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초라한 육의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중심에 잠자고 있는 믿음, 미래의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원의 현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초라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야말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의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무력감이 모두 치유된 이후에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미래의 기도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귀합니다. 아무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부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어떤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은 부족하고 약하며 결점투성이라고 여기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높이는 교만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그 우리를 부르시는 판단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워진 세상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지고 또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용맹한 용사야라고 부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변화될 모습으로 보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 용맹한 용서로 부르신 그대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두운 상황을 밝히고 이 나라에 쓰러져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과 생업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하늘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건걸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실 곳과 날 잃어도 안전한 복음 목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기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힘들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이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니 주의 팔을